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특세 17번째 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절대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우리가 붙들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미묘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차이가 본질적으로는 큰 신앙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부럽습니다. 우리 이영재 집사님이 이과 출신이시고, 제가 또 기죽는 사람이 한 명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구자간 집사님이 학력고사 저보다 한 학번 아래거든요. 근데 학력고사 볼 때 수학 만점 받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수학 천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우리가 100% 몰라서 답을 틀리나요? 아니에요. 미묘한 거 잘못 알아가지고 4번 찍을 거를 3번 찍는 바람에 틀린다니까.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묘한 차이인데 정답을 못 맞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이 답이 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그냥 외침, 샤우팅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그저 메아리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다?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네 이장만 돼도 그 동네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한국의 정권이 이제 뭐 곧 있으면 바뀝니다만 대통령을 한 명 뽑아놓고 났더니 이 양반이 결정하는 거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뭐 이런저런 뭐 설왕설래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감히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나는 예를 들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에는 그저 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군대가 그거를 의논하고 장관들이 의논하고 수석 보좌관들이 의논하고 그런 파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저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영광과 기쁨, 감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기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짐으로, 멍해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는 한 가지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두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첫째는 이 아들의 형편이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수시로 발작을 한다라는 거죠.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비가 됩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서 이 아이가 많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때마침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를 좀 치유해달라, 힐링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실망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 사람이 또 예수님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아이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완전히 그때부터 나아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왜 제자들의 기도는 이 아들이 치유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도로는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제의 영적 원인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아들의 문제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간질병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본 문제를 아버지는 간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 간질병이구나 그렇게 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 병을 병 자체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라고 본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부모가 생각한 것은 현상을 보고 간질병이다라고 봤지만 예수님이 본 것은 다르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의 문제가 있었다,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우리에게 발생하는 많은 현실의 문제,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 현상 너머의 그 본질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세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의 그 파워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15절 말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부모가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상황과 형편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불쌍한 마음에 포커싱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두 소경에 눈을 뜬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을 줄 믿느냐라고. 내가 너희를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믿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내가 기도하면 나을 줄 믿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상태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불쌍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주님의 파워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형편이 불쌍해서 기도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주님의 능력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주님께 가져나갈 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표현은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이제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표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멘. 네, 지금 온 거실에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능력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담대히 귀신을 꾸짖어 내쫓았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자는요,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아리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여기 나와서 우리는 그냥 샤우팅하고 담임 목사가 이 교회는 좀 특별해서 주여 7창을 자꾸 이렇게 시키니까 주여 주여 7번 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는 확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질병을 꾸짖어 떠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유 없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기도자의 소리는요, 세상을 향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호출하는 우리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혹시 여러분들은 얼마나 돈을 세이빙하고 계십니까? 은행에 돈 많으세요? 은행에 돈이 많은 분들, 제가 예전에 알던 분들, 뭐 여기에도 이제 와서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은행에 돈 많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은행에 돈이 있다고 다 내 돈입니까?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자기 은행의 부자의 돈은요, 쓰면 쓸수록 돈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님 은행에 있는 믿음의 돈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저희는 수요일, 시옷 받침이라서 화요일, 히읗 받침은 한국,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수요일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이 멈춰 있다, 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선교지마다 코로나가 그치고 복음이 다시금 확산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 부활절 친구 초청잔치를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네 번째,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등록하신 우리 김경자 권사님 가정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셰이크 형제 장은정 자매 가정 임신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상황들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순산케 하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셔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교제하는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7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